오늘 5월 가정의 달 또 둘째 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할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과거 역사의 숙종 때 개성 근방에 늙고 병들어서 거동이 할 수 없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이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근데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행차를 좀 꼭 보고 싶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갈까 궁리하다가 지게에다가 어머님을 태우고서 나는 임금님 행차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던 지나가던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나는 왜 그렇게 나왔느냐고 사정을 물었어요. 그때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임금님이 그 효자의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나는 그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하사품으로 이제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금방에 퍼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 동네에 그 불효자로 소문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아무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임금님한테 송아지하고 쌀 10가마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나는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몇 달 후에 또 임금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어머니를 억지로 그 지기에 지우고서 나는 이제 임금님 행차에 구경하러 나갔어요. 그날도 마침 임금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나는 그 지방 사또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냐고 그 사연을 물었더니 그 사또가 그랬다고 그래요.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임금님께서 그 한 효자 보고서 나는 쌀 10가마하고 송아지를 하사품으로 내린 거 그게 탐나가지고 지 어머니를 저렇게 억지로 모시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상이 아니라 도리어 벌을 줘야 된다고 그 사또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임금님은 사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똑같이 하사품을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내려줘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참 억지로라도 효도한 것을 임금님은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는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보통은 공공기관, 정부기관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에서 효자 효부상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누구에게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일 성경에서 효자 효부상을 탈 만한 인물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 후보가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후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는 이삭이라든지 또 유다라든지 또 아버지를 늦게까지 잘 보셨던 요셉이라든지 또한 룻기의 주인공인 룻, 이들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물 중에서 제가 언젠가 룻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이삭이 무슨 효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는 효자입니다. 왜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종합한다고 하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종합해서 왜 효자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는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된 효도라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닐까.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삭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는 참된 효도라는 게 무엇일까? 또한 그가 효도했었을 때에 어떤 복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잘한다고 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후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면에서 순종했는가? 한 서너 가지 도덕가지에서 순종한 것을 제가 그런 어떤 대목들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창세기 22장 2절부터 얘기하는 사실은 이삭보다도 누구에게 중심이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주어졌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는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모리아산에 함께 가자. 왜라고 얘기는 안 했겠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리려고 하니까 너 나 따라가자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휴일이라든지 주말이 되고 그러면 노는 날이 되면은 놀러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아마 기분 좋게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던 이 시절에는 여행을 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기분 좋은 것만 아니었고 또 지금처럼 여행이 흔한 그런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아닌 말로 시골에서 매일 보는 것이 들판이고 매일 보는 것이 양이고 염소고 그러는데 어디 여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 신나고 그런 것은 아니요. 또 지금처럼 길이 잘 갖춰지고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으면은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가면서 강도의 위협도 있기도 하고요. 또한 들짐승의 위협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려나 모르겠지요.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때에 그 100살 훨씬 넘었던 아버지가 혹시라도 길을 가면서 어떤 신변에 어떤 일이라 있을라나 모르니까 내가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되겠다.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혹시라도 무슨 짐승이 나타난다든지 강도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보호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아마 따라 나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삭의 순종이고 이삭의 효도가 아닐까. 아버지가 필요로 했었을 때에 아버지가 가닥했었을 때에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서 나는 따라갑니다. 아버지와 동행해요. 그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아버지는 입장이 좋았을까.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참된 효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최근에 20대에서 40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무엇을 선물하려고 합니까?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하려고 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라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은 무엇이냐면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이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감사의 편지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식품을 사드리겠다. 어떤 사람은 보약을 사드리겠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사드리겠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리겠다. 이런 순으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저는 봉투도 받았고 저는 건강식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선물이라든 봉투를 통해서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이 아닐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원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순종이 제일 필요하고 가장 먼저다, 으뜸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과 성도와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에도 관계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다 바랄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말에 순종했으면, 내 뜻에 순종했으면 이것이 부모가 기대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각종 선물을 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더 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시길 바라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또 이삭은 어떤 면에서 순종했느냐 하면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에 갈 때에 두 종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식량을 가지고 가고, 또한 그들이 가서 오고 갈 때 6일 길입니다. 가는데 3일 길, 오는데 3일 길에서 가다가 잠을 자야 되니까 아마 텐트도 준비했을 것이고 먹을 거 준비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도 불도 칼도 다 준비하고 갔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모리아산 나갈 때 두 종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은 짐도 아마 짊어지고 갔을라나 모르겠고, 또한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강도라든지 혹은 들짐승이 나타나면 물리쳐야 되니까 아마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모리아산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마 나귀에다가 실어서 짐을 가지고 왔든지 혹은 종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왔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제는 나와 아들만, 나와 이삭만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종들은 산 밑에다가 두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짐승에게 실어왔든지 혹은 종들이 메고 왔든지 할 것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그것을 매라고 그래요? 이삭에게, 아들에게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면 이삭이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종들이 있는데 왜 종들 놔두고 나한테 치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산 올라가려면 경사가 져서 비탈길로 어렵고 힘든데 이 무거운 짐을 왜 나한테 치라고 그래요? 종들 뭐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종들 데리고 왔을 때는 그거 하려고 데리고 왔었는데 굳이 종들은 여기서 편안하게 놀으려고 하고 왜 나한테 그걸 짊어지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따졌다든지 불평을 터뜨렸다든지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런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한테 지금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그걸 짊어지라고 하겠지. 종들을 편안하게 놔두고 나한테 짊어지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아버지가 사연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서는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어찌 보면 효도지요. 왜 그렇습니까? 따져 묻는 것.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 나 납득할 만큼 나를 이해시키세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짊어지라고 하면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은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가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분명히 아버지, 지금 여기에 그 장작도 있고, 응? 장작도 있고 불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번제할 양은 없잖아요. 이 이삭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번제 드리는 것을 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아는 거예요. 양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지금 장작도 내가 짊어지고 가고 불도 칼도 아버지가 들고 가셨는데 정작 양은 없어. 아는 말로 산 위에 양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요. 아버지, 응? 아버지, 그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아버지가 대답해요? 짤막하게 대답을 하는데,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딱 말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제 이삭은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장작까지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를 결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결박했다. 자, 묶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삭이 바보가 아닌들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 결박합니까? 왜 묶습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묶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번제하는 것을 보았던 이삭이 지금 아버지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아버지 의도를 알았죠. 우리 아버지가 양 어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번제할 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양이구나. 결국 내가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손에 죽겠구나.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이 이삭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순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너무나도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해서 나는 묶어가지고 칼까지 빼들었는데도 나 그냥 죽이세요. 나 잡수세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이 피할 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삭을 가리켜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라고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를 상징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여러 군데서 쓰입니다. 청년에도 쓰이고 종을 얘기할 때도 이 나르라고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청년, 젊은이, 또한 종, 사환, 이런 자를 가리킬 때 다 쓰는 단어가 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5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나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힘이 없는 어린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에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됐을까?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21장과 23장을 통해서, 22장의 앞뒤를 통해 가지고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추측해 보았는데 대략적으로 20살에서 30살 초반까지 그 사이가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삭이 짐을 지고서는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이라든지 한 20살에서 30살까지의 그 초반까지 그 사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닌 말로 힘으로 아버지와 싸운다고 해도 아버지 이길 만한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결박할 때에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날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반항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아버지가 결박하고 찌르고 가는 순간까지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순종해요. 아버지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한테 말은 못하지만, 말씀은 못하지만 무슨 사연이 있겠지. 피치 못할 무엇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때까지도 묵묵하게 순종해요. 이삭의 이런 모습은 마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잠잠하게 십자가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범 되신, 모형 되신 분이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공경에 빠뜨려 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이 많이 잡수시더니 노망 나셨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나한테 짊어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를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삭이 반항할 만도 해요. 그러나 반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순종해요. 아버지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해요. 전적으로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효도를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참된 효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에 거기에 무슨 토를 다루지 않았어요. 아닌 말로 부모의 자격으로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순종해라. 혹은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 그렇게 어떤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그 부모가 심지어 내게 해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눈곱만큼도 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해라. 심지어 자식에게 폐를 끼친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그런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 이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모렐의 사건은 이삭이 아버지를 볼 때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겠어.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겠어.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살아났긴 했지만 아마 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행동들을 보면, 다음에 어떤 사건들을 보면 이삭은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아내를 얻을 때에, 그의 아내를 얻고 그가 결혼할 때를 보면 그가 가서 어디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라고는 여인을 데리고 왔었을 때 그 여인을 아내로 기쁘게 맞이합니다. 아버지에게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선택해 준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데리고 온 종을 통해 가지고 인도한 그 여인하고 그는 결혼해요. 창세기 24장 66절 6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르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유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가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아내를 맞이해요.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공경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었을까?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도 죽이려고 했는데 내 아내를 선택해? 내가 선택해야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를 선택해? 아버지가 데리고 살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함께 살 사람, 내 평생에 살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내 아내감을 맡겨?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어찌 보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매번 순종해요. 어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가끔 TV라든지 그런 데서 인터뷰하고 혹은 가끔 말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에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는 분들을 가끔 봐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나를 구타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때로는 날 내쫓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다 버리고 가출했습니다. 살기 어렵다고 나를 어려서 고아원에 맡겨서 나는 어려서 고아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서는 참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원한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키웠을까? 부모님들의 그런 사랑 은혜, 우리를 사랑한 거 생각한다 하면 부모님한테 그런 마음 갖지 않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저희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아침에 예배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 위에 기도하고는 자꾸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기일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지가 벌써 15년이 됐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 일화 중에 이제 지금도 기억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2, 3년 됐었을 것 같아요. 봄철에 이제 집에 농사를 했으니까 그 1년 내내 받아놨던 뒤엄을 이제 봄철이 되면 보통 저 논에다가 이제 내고 논에다가 뿌린 다음에 그것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모를 심습니다. 뒤엄을 내는 날이었는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뒤엄 내는 그 소구르마를 타고 다니다가 제가 그 구름에 떨어져 가지고서 나는 발에 부러졌었어요. 근데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갔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갈 때는 아버지가 자전거다 태워다 실어다 줬는지 그 기억은 없는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발에 부러졌다고 해서 이제 기부스를 했습니다. 기부스를 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한 2, 3km가 돼요. 근데 업고 왔던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마 그때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왔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가 업어주니까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 2, 3km 더더군다나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무게가 좀 제법 나가고 또 거기다가 기부스까지 했으니까 그 기부스에 무게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한 번도 쉬지 않고서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집에까지 업고 왔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 철없을 때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죠.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사랑을 쏟은 것이겠죠. 아마 저의 부모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부모들도 다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을 거예요. 조금 기독교 사상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일본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어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아들 하나를 키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커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애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진짜라고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의 간을 먹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내 간을 주겠다. 사실 자기의 간을 뺏어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내 간을 주겠다. 아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애인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의 간을 빼가려고서 아들은 간을 들고 애인에게 막 뛰어갑니다. 너무 기뻐서. 근데 어머니 죽어서 이제 혼령이 나타나가지고 혼령이 나타난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아주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혼령이 그 아이를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들아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어머니는 자기 간까지 다 빼주고도 뭘 걱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넘어져서 깨질까봐 다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 이게 물론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정신하고는 혼령이 뭐 이게 안 맞기를 합니다만 이게 어찌 보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 자식들은 철이 없어요. 어머니가 간을 빼주고 죽어가든 살든 상관없고 그냥 내가 애인만 살리고 애인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기쁨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죽어가면서도 얘야 천천히 가라. 뛰지 말아라. 다칠라. 그게 부모님들의 사랑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아버지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을까? 예배소서 우리가 보통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군데 한 곳이 어디냐면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왔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자, 먼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 순종을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에게는 그 복이 어떤 복으로 왔어요? 농사의 복으로 왔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 얻었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업에서도 소와 양이 떼를 이루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면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는 180세까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더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만 그래도 18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장수한 것이죠. 이처럼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었던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복을 다 주셨어요. 땅에서 잘 되는 복도 장수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삭의 효심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인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는 주로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저도 이제 자식이 있고 또한 손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효도가 아닐까 몇 가지를 덧붙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먼저는 자식의 입장에서 가장 큰 효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내 대를 이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게 부모가 참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로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기를 바라고, 부모님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 잘하세요. 저 잘하시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결혼한 분 같다면은 자주 찾아뵈세요. 저도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좋더라고요. 좋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선물을 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찾아온다고 하면 좋아요.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자꾸 멀리하지 마시고 소홀히하지 마시고 자꾸 찾아뵈세요. 그리고 또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못 가면 자녀들 영상통화라도 자주 하길 바랍니다. 저도 아들 며느리들은 궁금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손녀들은 가끔 궁금해가지고 한 2, 3일만 연락이 안 오면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애들 연락 안 왔었어? 애들 전화 안 왔었어? 제가 2, 3일만 안 보여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참 기쁜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데리고 오는 것도 좋고, 데리고 올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요즘 다 영상통화 잘 할 수 있잖아요. 영상통화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바라요. 또 지금 결혼하지 않은 분들, 지금 학업 중에 있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는 것. 이제 젊은 사람들은 꼭 결혼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굉장히 부모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지 않고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항상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 자녀가 언제 결혼하지? 언제 결혼할까? 그게 어찌 보면 근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도 부모님의 근심거리를 없애주는 것인가 효도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결혼하시길 바라고, 결혼했으면 자녀도 낳으세요. 자녀도 낳아가지고 자녀가 낳아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보여드리면 그것도 또한 부모님한테 효도고 부모님한테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 사시면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도 다 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도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가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삭처럼 효도 잘 하세요. 효도 잘 하셔서 이삭이 받았던 복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서 6장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효도 잘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거부가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또한 오래 사는 장수의 복까지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